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은혜로운 말씀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은 짐승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는 666 받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혼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밝히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고 집에서 하는 분들은 또 집에서 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해서 교회 공동체가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 말씀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과 함께하는 분위기,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학교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심도 하고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후원하고 헌금하는 성도들도 여러 사람 있고, 어떤 분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수백만 원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씀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생활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그런 부분을 정말 과연 우리가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의 특징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미혹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고 잘못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적그리스도 편에 서고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짐승이라고 하는, 사탄은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짐승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무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삶의 여유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666을 받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순간에 그 이후에 내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있을 그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완벽한 심판입니다. 풍성한 가득 찬 심판입니다. 그 진노는 더 이상
큰 진노가 없을 정도로 진노의 심판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환난이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는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갖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모르고 지났어요. 근데 지난번에 욕지도에 갔을 때 그 교회 갔더니 이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저거 언제 붙은 거야 했더니 화요일 날 갔는데 오늘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21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같이 찬양도 하고 힘써 기도도 하고, 한두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 못했는데 한 15,000교회가 되는 그 엄청난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위기, 영성이 나에게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득 생각나는데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끝까지 안 들어봤는데 좀 들어보니까 실수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 사탄이 마귀로부터 왔다든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사탄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다시 노예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리고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그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서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설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곤을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 제사 업무를 담당하려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그것을 바다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씻음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 모습 이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세마포 옷도 입어야 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만져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것,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신 것, 이것을 그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단 말이죠.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해 가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뭐가 옳으니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초대교회에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토굴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소위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 산속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만일에 공적으로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라면 가정에서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큰 불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불이 잘 안 꺼지더라고요. 근데 한순간에 꺼져요.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시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요. 톱으로 사람을 켜 죽였대요. 젖은 장작에 올려놓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어,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사후의 세계가 있음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모세와 미리암이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을 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수지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또다시 흐르게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순간에 애굽 사람들만 다 죽게 만드는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말로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한번 뜻깊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재정을 보는 입장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 달 계산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헌금이. 왜? 다른 때 감사헌금 하는 것을 추수감사라고만 썼을 뿐이지 그게 그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회계 보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 헌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봉투가 많이 이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달 계산해 보면 별 차이 없을 거요. 건축헌금 할 거 안 하고 추수감사하고 11조 안 하고 추수감사 쓰고 감사헌금 안 하고 추수감사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립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성경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뭐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죽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고 싶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지옥에 가면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의 간증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옥은 더 이상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네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변옥자 원사님 계십니다마는 남상정 교우님 위해서 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해요. 물도 드시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신방을 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리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전해줘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남상정 교우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전해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또 신방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근데 남상정 교우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받는지 얼굴이 환해집니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신방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리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신방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환난 날에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14만 4천 명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벙어리도 내가 생각할 적에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광경을 생각하면 소경도 눈을 뜰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씨름 선수가 천하장사 그 뭐라 그래요? 예, 벨트를 차지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감동이 크겠어요. 그때 자기 자랑을 할 거예요. 내가 음식 조절을 어떻게 했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말하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국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한 나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그 제국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국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도, 헬라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누구도 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예. 두 가지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열리는 모습을 똑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 그 장막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계획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이 공통된 점이 있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나 금띠를 띠는 것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띈 것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대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적인 대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 된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한 핍박이 왔을 때에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도님, 여기 계시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를 빨리 피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양들을 두고 피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교인들 말 듣고 어느 날 새벽에 로마를 탈출하게 됩니다. 알반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찬란한 광채 속에서 호련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가니 나는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겠노라.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베드로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금대접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천사에게 주었다는 말을 통해서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단 되게 하시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시고 666 마귀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환난 날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